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폭력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상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망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원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원망은 점점점 더 커지고 강하게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3일이 지난 후에 마라 지역에 와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원망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툴툴거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원망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이 원망이 돌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돌을 던져서 큰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형제 간에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원망이 쌓이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고,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인종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원망이 시작되면 그것을 더 키우지 말고 즉시로 잠재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원망이 돌덩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원망의 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칠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망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에 속히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원망의 야생마를 풀어놓으면 천방지축입니다. 내 마음속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닙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원망의 야생마를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날뛰고 있는 이 원망의 마음을 예수님만이 고요하게 묶어두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망의 상태를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가혹한 채찍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을 수 없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또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원망의 상태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원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망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치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됨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원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나의 원망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윌튼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 안 들어도 귀한 자녀가 있다는 것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밝고 빛나는 내일을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고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